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의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5절.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봉독할 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봉독하지 않는 대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저먹고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온 저희들 모두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온전히 잘 떨어져 30배, 60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셔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와서 인원수가 많아지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들을 많이 해서 헌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산의 증가로 인해서 커다랗고 화려한 그런 교회 건물을 갖게 되는 것이 열매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씨를 나가서 눈물로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씨 뿌리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씨를 뿌리면 뿌린 것을 거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에 씨를 고생하여 뿌려서 추수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 같이 말씀에 씨를 뿌려서 기쁨을 거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씨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곡인지를 그 자신이 가진 것이 알곡인지를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면서 쭉정이 같은 것을 혹 날아갈지도 몰라서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휴지 나눠주듯이 이렇게 뿌린다면은 거기서 무엇이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와 자신이 생명이 있는 알곡이 된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알곡인 것을 확신 가운데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알곡이야. 내가 가진 것이 진리야. 내가 가진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나가서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말씀이 알곡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알곡인 것을 확신할 때 거짓 씨를 뿌리는 자들의 공격에도 굽히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씨를 뿌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것이 그들에게 열매 맺은 것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2000년을 뿌려서 2000년 동안 뿌려서 생명이 없고 악한 가시나무와 잡초와 같은 걸로 가득 찬 나라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한 민족들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나라들,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 어디에?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에 유명한 게 뭐예요? 마피아예요. 그렇죠? 마피아. 마피아가 열매 맺혀진 것이에요. 일루미나이트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죠. 히틀러의 독재 그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에요.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 교도 아니에요? 이탈리아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 주자인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총으로 남미를 정복하여 식민지한 결과로 남미는 마약과 빈곤에 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향 아래 유럽인 것입니다. 유럽
로마의 영향 아래 있던 유럽이 어떻게 된 것이요? 지금 그들에게서 공산주의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거의 이렇게 반 이상을 쥐고 흔드는 것이 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영국과 미국, 그렇죠? 그 열매는 많은 선교사들과 세계 각지로 나아간 선교사들과 구정자들인 것입니다. 바른 성령과 바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알고 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열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의 수많은 열매들 중에, 그렇죠? 피터 러크만의 제자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하나가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성경 침례교인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 중에도 최상의 포도, 최상품 포도, 개혁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극상품이나 최상품이나 최상품, 그렇죠? 최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 아니면 그 포도는 주님이 볼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닌 다른 포도를 낸 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또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최상품 포도를 주님께서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야생 포도로 만들어졌다, 맺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생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상한 포도를 맺고 있는 현실은 그 포도가 순수한 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포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붙어있는 최상의 포도로서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품 포도를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상의 최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기에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포도원의 농부는 봄에 어떤 포도를 농사 지을지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포도를 열매 맺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은 최고의 포도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포도나무로 택하셔 심고 가꾸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최고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는데 최고의 것을 원하시지 그냥 아무거나 심어하고 아무거나 그렇게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열매를 맺기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봄에 그 씨를 이렇게 심을 때 곡식이라면 그 좋은 곡식을 이렇게 선별할 것이고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를 잘 이렇게 가꿀 것이에요. 잘 다듬어서 최상의 포도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평준화돼서 다 그렇고 그런 교회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그렇고 그러면 다 똑같은 상을 주고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면류관도 그냥 다 줘야 되니까 그죠? 그야말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라면 저는 그냥 다른 사람 주고 말겠어요. 최고로 좋은 걸 주셔야 그 최고로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주님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셔요? 이렇게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그것을 찾아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성경에는 기뻐하신 뜻이 계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렇죠?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최상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주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들이 어때요? 어쨌든 자기는 좀 부족하더라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좀 못 배우고 좀 부족하더라도 내 자식은 최고로 잘 가르쳐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가 잘 돼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와, 잘 키웠다. 뭐 이렇게 그야말로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 상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상해 보고 그 결과가 무엇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준비하여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이제 그 결국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야. 올 한 해도 이제 뭐 마무리지만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제 그 작년보다 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성경 침례기에는 창립예배라는 시작을 해서 최고의 씨를 뿌리기를 시작한 올 한 해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구형 사역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혼은 이겨오는 일보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다른 일이 없기에 혼을 이겨오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상의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열매 맺어야 하고 알곡으로 첫째 부활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의 몸도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실제적인 부활,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해서 이 다음에 실제적인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고, 그렇죠? 최상의 열매이고, 우리가 그 최상의 열매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최상의 열매가 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도록 부활하도록 그렇게 혼을 이겨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같이 죽고 끝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알고 죽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상품 포도가 되기를 구하고 최상의 포도 열매 맺기를 그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렇게
열매가 되도록 하여야 할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상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지체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가장 낮아지신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사랑을 알면,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것을 참으로 내가 안다면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나를 좀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 좀 없나?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주님만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렇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지옥에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다면 주님께서 붙어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더 잘 붙어 있으기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한테 계속 꼭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열매 맺는 경험과 열매 맺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살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 성경을 공부했을 때 열매가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열매를 잘 맺었던가, 내가 어떨 때 참으로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잘 맺었던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지나온 시간에 그때 내가 그렇게 잘했어, 내가 그때는 이렇게 못했지, 그것을 열매 맺었을 때와 열매 맺지 못했을 때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공부를 좀 멀리 했을 때 열매 맺지 못했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말씀에 공부하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렇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실 때,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내가 주님께 더 이렇게, 그 주님에 더 이렇게 밀착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한다면 어떻게 해요? 최상품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울인다 해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우리 시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기쁜 시간들로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또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세상 일에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기에 인내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힘들어도 주님은 알고 계시며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는 붙어 있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인생은 풀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풀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아유 그냥 뭐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현우 형제님 그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처럼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포도가 그 뜨거운 여름을 계속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름에 뜨거워야 어떻게 열매가 달죠. 그렇죠? 뜨거운 여름이 지날수록 여름이 뜨거울수록 당도가 높고 최상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일수록 가지에 더 힘있게 붙어 있도록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 착 붙어갖고 이렇게 주님께 붙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신앙도 고난이 심할수록 더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용사의 훈장과 같이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계속 좋은 열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그것은 뒤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장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나무를 뽑고 다른 데다 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상의 나무를 심었다면, 우리가 최상의, 주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나무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최상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중간에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그런 때를 잘 견뎌내야,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어려운 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기에 작년보다 더 많은 거리 설교 횟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선교 보고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봄에 연초에 잘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말에 보니까 작년보다 더 잘하고, 그래 어떤 창립 예배를 드린 그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한 거죠. 그렇죠? 더 많이 동참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 설교 지역도 2개가 더 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만약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죠.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주님께서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그죠? 주 안에서 헛수고죠. 그죠? 헛수고요. 그러나 수고한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은 것, 그것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였기 때문에 맺을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한 분들도 나가서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냥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잘하고 그전과 같은 거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게 아픈지 어쩐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최상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기쁨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포도송이 하나에 9가지 알갱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포도 열매들 그렇게 복수가 아니라 포도 열매, 포도송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단수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 송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도 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혼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세상은 영접할 수 없다.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 세상의 것은 가짜다 이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것을 따라서 흉내낸 것들인 것입니다. 거짓 신들인 것이죠. 거짓 우상인 것이에요. 자신들이 상상하여 만든 것입니다. 거짓 것들에 점수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도 뭔가 있나 봐. 믿음이 없으면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러한 세상도 두려워해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점수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염려하게 되고 그렇죠? 속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속게 된다. 아까 이사야 40장 찾아왔지만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 44장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부어 만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그 본문 16절에 그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조롱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우상을 만든 것 중에서 일부 나무로 만들었다면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 나무의 일부 그것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들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는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이 나의 신이다.
하는도다.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무로다가 이렇게 뭘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그 만든 거 우상 만든 거 나머지로는 그것으로 이렇게 불을 지펴 갖고 따뜻하게 하면서 아 내가 따뜻하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또 섬기면서 나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니이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조롱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우상이 되지 간에 만몬신 요즘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떤 돈 갖고는 뭐 이렇게 이것이 대단한 것 마냥 그러고 어떤 거는 그거 갖고 섬기고 어떤 걸로는 먹고 그죠?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쁘다고 한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세상의 기쁨은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다. 그 결국은 기쁨이 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렇죠? 생각나죠? 13절에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옳게 보여서 간 그 길, 그것은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갔지만 그 끝은 죽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죽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웃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쁘다고 한다 해도 주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내는 세상의 기쁨, 순수하지 못한 포도, 발효된 포도로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송이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그걸 주는 그러한 기쁨, 그것을 흉내낸 포도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그렇죠? 발효된 것으로서 이렇게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슬픔이다. 그 끝은 슬픔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순수한 포도 열매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 그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즙, 그죠? 순수한 포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집을 망치려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엉망진창이 되게 하려고 술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 이거죠. 순수한 포도, 최상의, 그죠? 포도즙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포도주, 그것은 뭐예요? 포도로 가장 좋은 열매를 따서 막바로 이렇게 짠 것,
그것을 이렇게 왕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정반대인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취하도록 많은 술을 주셨겠습니까? 잔치집에 슬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잔치집에 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잔치집에 다툼을 주시는 것입니까? 술로 인해 잔치집에 불평을 주시는 것입니까? 까닭 없는 상처를 주시는 것입니까? 불평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최상의 포도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라면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의 그 끝은 슬픔이다, 고통이다. 아까 거기 잠언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 맺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할 때 고통이 잠시 따를 수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여야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 저는 이런 기쁨보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으로 더 이렇게 찾고 하다가 결국은 슬퍼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경험해서는 안 되죠. 아,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주님께 이렇게 면목이 없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 주님의 기쁨은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충만하라. 그것은 어떻게 가득 채우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우라. 성령의 열매로 그래 가득 채운다면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처음 맛봤을 때 참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지금까지 보던 그러한 하늘이 틀리게 보이고, 나무가 틀리게 보이고, 공기도 그냥 쫙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그렇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감격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다시 보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지 아니? 그러한 걸로는 좀 덜 기쁘니까 네가 뭐 이것을 의지해봐. 한번 이렇게 바로 된 것을 의지해봐. 에? 취해봐. 그러면 다르게 보일 것이야.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보여요. 뭐 제가 그 술에 취해봤어요. 다르게 보이는데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힘들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끝은 슬픔인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을 열매 맺는 가지 많은 열매 맺을 때 고통에 따를 수 있으나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양분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는 기쁨을 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서 포도는 그 어느 과일보다도 어떻게 해요? 품종도 다양하고 또 열매의 크기도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거봉도 있고 뭐 포도 종류 엄청 많죠. 그렇죠? 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최상의 포도를 심고 최상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는 거죠. 값비싼 최상품의 포도를 만들어서 팔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파는 거 최상의 포도를 이렇게 사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은 없죠. 그렇죠? 잠시 먹을 때 기쁨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가 열매 맺는 최상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가 최상의 열매 맺도록 노력하듯이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최상의 열매 맺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기를 바라고 해야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야.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고 열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지난 2025년 한 해 교회는 많은 혼들을 이겨갔습니다. 생명을 열매 맺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순종하였기에 그 전 어느 해보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많은 것을 맺었나 했나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상품 포도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우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잘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꼭 12월 달이 돼야 12월 연말이 돼야 나와갖고 이렇게 종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꼭 그때만 하더라고요. 좀
평소에도 좀 나와서 좀 해보지. 그냥 휴지를 나눠주는 사람, 커피를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부러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최상의 열매로 지금 어떻게 해요? 대전에 최상의 열매들을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구하였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혼들을 이겨오기를 기뻐하였다면 주님께서 이 대전에서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디보다도 우리 교회가 최상의 포도를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한 복음으로 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께서 최상의 포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열심히만 한다면, 그죠? 주님께서 최상의 포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최상의 포도가 맞다면, 그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펴 있으시죠?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지지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타버리는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 속에 갔지. 여기서 불은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 그죠? 타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그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냥 다 이렇게 태워버서 없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최상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가장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대전 성령 침례교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은 멸류관을 써 합당해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최상의 그러한 선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좋은 최상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계속 붙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저희 초등부부터 저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